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우리다는 고백으로 시작되었던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God's people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시작. 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의 자리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 12절까지를 기억해 보시면 이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베드로는 열거했어요. 6가지였는데 기억하십니까? 산 소망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시험을 겪지만 그 시험을 연단과 단련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인해 보지 못한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구약부터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이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과 예고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풍성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였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비록 초라하게 나그네의 모습을 살고 있지만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지금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겪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구나 깨닫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받은 저들 삶 가운데 부어진 권리, 특권, 은혜를 선포한 베드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시작을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접속사가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 디오라는 단어인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그러므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분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행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에 그 역사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거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도 요구되는 삶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이어지는 본문 보시면 2장 앞에까지 베드로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몇 가지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대목인 거룩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본문의 15절과 16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을 통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권유형이 아니에요. 혹은 그냥 설득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명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세요.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에게만 이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했을 때 말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출애굽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출애굽의 사건이 신약에 오면 구원의 사건, 십자가를 통한 구원으로 예표될 수 있잖아요. 치환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요구가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게 거룩일까요? 단순히 수염을 갖고 머리를 가다듬고 흰옷을 입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데 가장 큰 방점이 있어요. 구별됨,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거룩입니다. 이미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히브리어로 거룩이 카도쉬라는 단어인데, 카도쉬 하면 왠지 칼 가지고 슉 자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칼처럼 잘라서 구별하는 것. 원래 하나였는데 딱 떼어내어서 이것과는 다른 것으로 삼는 것, 이게 카도쉬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고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세상과는 다른 생각과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인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였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앞부분에서요, 거듭해서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산 소망, 영원한 기업, 믿음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시험을 연단과 단련으로 감당할 수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됨이라고 앞에 축복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6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본디 나그네였는데, 본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택하심으로 부르심 받아 우리가 그분의 그런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룩을 말할 때에 그러므로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질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랍니다. 은혜가 먼저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 내 삶에 임한 은혜를 깨달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다른 이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한 우리 삶에 임한 은혜와 구원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또 무엇 때문에 우리 거룩하라고 말씀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매를 걷어붙여라, 이런 말로도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늘 출애굽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요구였어요. 출애굽 12장을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을 준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해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언제 그때가 임할지 모르니까요.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라는 거죠. 또 근신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근신하여, 이 근신한다는 것은 헬라어 네포란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원래의 뜻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술에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신하라,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 단어를 베드로전서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이란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글말로 찾아보면 베드로전서에서만 이렇게 딱 3번 나오고 있어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흩어뜨리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도 권면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지금 가져오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라. 예,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은혜로 바라보라, 이 3가지는 다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면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본문을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서 포도원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수한 날이 임박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계수의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오심은 심판과 함께 묶여서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삶 마무리되는 것,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같은 의미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항상 내 삶이 그분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삶을 세우라, 이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 삶을 거룩함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도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지저분하게 살다가 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을 싹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분 제가 갔더니, 목사님 가끔 오세요. 왜요? 목사님 가끔 오셔야 집 청소도 하고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누가 오는 걸 알면 청소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오신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 우리 삶을 청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왜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실 좀 이해가 어려워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봤는데 이 문장이 사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행하라, 이게 하나고요. 뒤는 너희가 그동안 그랬듯이 너희 욕망에 따라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앞뒤를 바꾸면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이런 삶을 본받지 말고, 더 이상 그런 삶을 계속하지 말고,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러면 분명합니다. 이전에 내 욕망을 따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자녀답게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전에는 사욕, 즉 개인적인 욕망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들, 진노의 자녀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지난주에 VBS가 있었는데 저 얼마 전에 선교 보고 했던 피주원 선교사님 넷째를 출산하게 되어서 미국에 와 있거든요. 아이들 셋이 여기 와 있으니까 중에 심심해하고 그래서 VBS 마침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피선교사님하고 아이들 셋이 와서 교회 막 뛰어다니는데 처음 본 분들도 그 아이를 보고 아빠를 보면 아, 선교사님 아이들이군요. 이렇게 대번 알더라고요. 왜요? 너무 닮았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님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 당연한 거죠.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보면 아, 하나님의 자녀이시군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군요. 아, 예수 믿는 분이시군요. 이런 느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닮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심으로 빛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도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그 거룩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큰 은혜를 약속하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또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긴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똑같은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기꺼이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